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맨 끝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죠.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던 한 여인의 기도와 간구에서 시작된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24장에서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와 또한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가 큰 두 개의 기둥이 되어 사무엘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왔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고 또한 무너질 것이며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거룩한 발자취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임을 언급하고 있죠. 또한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의 집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두 개의 기둥이 되어서 그 사이에 있던 다윗과 사울 또한 그 밖의 여러 인물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두 기둥을 이끌어 가시는지가 사무엘서 전체에서 잘 나와 있죠. 이러한 굵직한 두 개의 기둥,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이 사무엘하 24장에 이르러서 이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면 다소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24장에 보면은 뜬금없이 인구 조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오히려 24장 없이 23장에서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숫자가 나온 이후에 딱 사무엘서가 마무리되면 굉장히 깔끔한 마무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24장이 덧붙여져서 괜히 불필요한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만들죠. 특별히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큰 의구심이 생기게 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윗을 격동시켰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1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언뜻 보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를 쏟아내기 위하여서 가만히 있던 다윗을 격동시킨 것처럼 1절이 읽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격동하심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죠. 마치 백성들이 몇 번 잘못한 게 있어서 혼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자 다윗의 마음을 일부러 부추겨가지고 인구조사하고 이것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쏟아내기 위하여서 일부러 다윗을 격동시켜 진노를 쏟아내셨을까요?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할 말 없이 정말 맞는 말만 누군가가 해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고 논리정연하게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 둘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내 기분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다 옳고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옳은 말만 들어서 기분이 나빠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맞는 말 하다가 기분 나빠지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혹은 분노를 내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 때나 감정적으로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는 관점에서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비춰본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백성들이 깨트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언약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발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던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물결처럼 유동치겠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깨트린 상황, 그리고 다윗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생긴 인구조사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막으시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기적을 보아도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평온했던 마음을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적도 외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인구조사를 하려는 그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압은 마땅히 다윗에게 그것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지만 다윗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요압은 각 지휘관들에게 이 명령을 빠르게 수행할 것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명령 때문에 다윗의 휘하에 있던 지휘관들은 빠르게 인구 조사를 했고 그 조사의 결과를 다윗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인구 조사는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번의 인구 조사는 딱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인구 조사, 다른 하나는 허락 없이 한 인구 조사입니다. 허락 없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전적으로 자신들의 세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인구 조사의 그 결과만 봐도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라고 말하면서 몇 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조사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에서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수가 몇 명이 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인구조사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승패가 가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인의 수가 적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큰 성공을 또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그렇게 인구조사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행한 인구조사에 대해서 엄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다윗은 자기가 한 잘못을 빠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그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형벌까지도 다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에 대해서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벌을 통해서 암논과 다말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압살롬의 살인과 반역으로 그 결과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그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를 했지만 형벌이 임하는 것은 끝내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염병이 이스라엘에게 돌게 되었고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여 재앙을 거둘 것을 말씀하셨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멈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3장에서 사무엘서가 끝나지 않고 24장까지 이어진 정말 중요한 이유가 이 이후부터 언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재앙이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이야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을 것을 권면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재앙을 멈출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선지자 갓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갓의 말에 따라 그곳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향한 번제와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24장 25절 사무엘서의 맨 끝에 있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그곳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서 받으셨고 재앙이 그쳤다라고 나오죠. 자, 사무엘서 맨 끝 구절이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 제사를 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또한 그곳에서 드린 죄 용서에 대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 죄로 인한 심판이 멈췄다라는 것으로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아 우리에게 쏟아지는 심판과 재앙이 완전히 멈춰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생명의 피를 태워드리는 번제와 화목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인이자 이것이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22장에 보니까 다윗이 지금 제단을 쌓고 죄 용서를 받은 이 자리가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가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되었고 또한 성전이 세워져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자리가 되고 또한 교제하는 자리가 됩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성전이 완전히 세워지고 또한 완성되며 회복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죠. 자, 정리하면 사무엘서가 23장에서 끝나지 않고 24장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심판이 끝났다고 해서 사무엘서가 끝나지 않고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으로 사무엘서가 마무리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성도 여러분, 오늘 24장의 말씀을 통해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다윗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그가 세우실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받고 진노의 심판을 면한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기 몸과 피를 쏟으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대심으로 심판에서 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기억하고 또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무엘서는 2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장까지 이어져서 장차 세워질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또한 이곳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실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피 쏟아 흘린 화목제물 되심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진노의 심판이 아닌 그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음을 사무엘서는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24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죄 용서받고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구속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건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죄 용서하심을 또한 그분의 화목제물 되심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용서로 인한 심판이 멈춰질 때는 반드시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있었고 또한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된 것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서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이고 모형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피 흘림 없이는 절대로 심판에서 면함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그 구원 허락하신 예수님을 마음껏 묵상하고 생각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심으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성전을 완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속과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